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은 참 타락한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을 짓기를 한마디로 이랬습니다.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당회 때 그런 이제 그 당회원들에게 집사, 권사, 또 무슨 장로, 또 무슨 그 속장, 뭐 이런 기관장들에게 이제 그 한 해에 대한 자기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그런 질의서를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문항이 나옵니다. 1년 동안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이런 문항이 나오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잘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성실한 답변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자기 그 얘기가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볼 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이런 평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코멘트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것은 빵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서는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나열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미가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 아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어떤 놈이 이 돈을 가져갔는지 저주를 받으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아들도 들었어요.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그 돈을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 돈을 아들이 가져오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아들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저주를 받아라 했던 것이 마음에 참 걸렸는지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직하다 이 말이죠. 네가 돈을 훔쳐간 것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 참 정직하구나.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고 아들이 가져간 거니까 어차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했던 거니,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신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돈이다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했던 돈이니까 아들아 네가 도로 가져라 이럽니다. 아니 이거 얼마나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헌금하려고 했으면 헌금을 해야지. 어차피 헌금한 거 네가 헌금하려고 했던 건 네가 가져라 이럽니다. 여러분 헌금한 거하고 네가 가져라 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내게서 나간 것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다른 거예요.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헌금 할 것을, 11조 할 거라, 건축헌금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목사님 내가 이번에 11조 할 것을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거기다 도와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것을 갖다가 내가 내 아들 뭐 사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그것을 속으로 생각할 땐 이거는 감사헌금인 거고 이건 11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어미가 그러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했던 돈이니까 네가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미가도요. 그 돈을 아예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고. 나 안 갖는다고. 그리고 돈을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가 아이고 그 돈에서 200세겔을 은 200세겔을 떼다가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미가의 집에다 가져다 줍니다. 너 이 신상을 잘. 또 마침 미가의 집에 그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성전이라는 게 큰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 신상을 모시는 그런 것들이죠. 너 이거 가져다가 네 방에다 놓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죠. 이 신상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미가가 또 그거를 받아다가 자기 신상에다가 갖다 놓고서는 우상을 자기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서는, 그러면 또 이 신상이 있죠. 신전이 있죠. 그럼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갖추기 위해서 자기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갖다 삼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가타부타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왕이라는 게 뭐야? 또 지도자 아닙니까? 또 그 당시에 왕은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 이런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고 배우지를 못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 당시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아마 그래도 그게 좀 뭔가 찝찝했던 모양이죠. 그 마침
유대에서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이라고. 근데 이 거처할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미가가 아이고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에 제사장이 없는데 당신이 우리 제사장이 되면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사례를 하겠다. 이러면서 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는 이제 그 미가가 하는 말이 이제 완전히 갖춰졌잖아요. 예전에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했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와서 딱 제사장이 되니까 어디서 뭐 들은 풍어는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13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줄 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미가가 그래도 아는 건 하나 있었어요. 복은 하나님께 온다는 걸 알고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신상도 갖다 놓고 제사장도 갖다 놓고 신전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거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꽤 맞춰가지고 그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 이제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그러나요? 여러분도 그거는 알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는 알죠.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 생활을 열심히 해라, 전도 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문제 세 가지로 나누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은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거죠.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하고 사랑하면 봉사하고 사랑하면 주고 싶고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랑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